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웃으면서 옆 분하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살면 더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한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행복한 감사, 언제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특전사 이제 낙하산 부대에 입대해서 그 직업군이 아닙니까? 특전사에 입대해서 제가 애국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전사 훈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잘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하사로 임관을 하고 그 낙하산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하는데, 얼마나 이제 용감무상하게 훈련을 잘 받고 낙하산 부대에 이제 배치돼 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훈련을 다 이렇게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각종 상을 받으면서 인관도 그 동기 분들하고 다 같이 훈련을 잘 받으면서 그 유분들한테 잘 인정을 받고 같이 동기분들하고도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인정을 받으면서 상도 받고 그리고 또 진급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소방대가 이제 그 국가직 소방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소방대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안전사고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직업란에 보면은 그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 직업란에 쓰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특전사 출신으로서 그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또 내가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소방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저를 내가 마음속에 군생활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꼭 대학교를 꼭 나올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군생활하면서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를 참 하기로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또 졸업을 해가지고 학사 자격증을 받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그지없었어요. 또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늘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머니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감사는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 오늘 보면은 본문에 맥주 절기를 지켜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살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식량, 이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97년도에 IMF를 우리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97년 11월 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막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른 직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게 참 목사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줘야지 되겠다 해서 한국지도 정치연합회를 우리가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 성경에서 말하는 의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육, 이런 것이 뭔가를 우리 한번 깊이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그 부도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도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제가 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이분들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중앙위원으로 일하면서 회장직을 맡은 그분은 제약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날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회사가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회사가 잘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되어 있고 제약회사니까요.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그 제약, 약이 없으면은 환자를 돌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약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양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 또 어떤 분들은 교육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이제 품질이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헌신적인 그런 교육 선교사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의사분들도 이제 의료 접근할 때 통전적 치유 그 사역을 접근해 줘 되겠다 해가지고 이명수 박사님이나 박종무 박사님이나 또 장기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이명수 박사님은 액트에다가 치유선교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분이 설립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사회적인 질병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세미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볼 때 감동이었어요. 또 그 실로암 안과병원을 이렇게 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이제 앞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행복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 구약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하는데 물질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물질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가면 안 돼. 그 만모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질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권력을 누가 줬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식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식량을 누가 공급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농사, 특히 보리 농사를 할 때 그때 햇볕과 물과 여러 가지 공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때 공급해 주질 않으면은 그 식량을 우리가
볼이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질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공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날마다 삶이 감사하는 거야. 행복한 감사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고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꾸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곳곳마다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이러다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종말론자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종말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이 기적의 말씀에 기적의 유임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물론 이제 문제도 없고 목사님 저는 걱정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이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가 손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몸도 이렇게 90이 넘으셨으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건강하십니까? 그거 약 올리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손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몸이 불편해요. 그지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때가 가까이 오니까는 잠을 쫓으면서 잠이 안 오겠습니까?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주무시고 학원에 와서도 주무시고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인생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쫓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볼 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하얀 평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실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에 많은 걸 투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래는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한테 막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꾸만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막 야단을 치고 아이 친구들이 안 되겠구만.
다른 친구를 알아봐야 되겠구만.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제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간증집을 쓰게 되면은요, 정말 그냥 뭐 이런 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이 그만 되겠습니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받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맥추절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맥추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어버릴 거야 하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요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죽음을 막아야지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죽을 거야 했던 그런 분들이 97년도에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성경 말씀 66권을 소개시켜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한 개혁자들, 개혁의 혁명에 성공한 마르틴 루터, 또한 잔 칼빈 선생님이나 구른투비나 쯔빙글린이나 또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분들을 자꾸만 소개할 때에 이분들이 용기를 얻고 지금에 와가지고 다 사업에 성공하고 자손만대가 전문인 선교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다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근데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위로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은 학생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번에 그 액트에 우리가 이제 목회연구원하고 기독 CEO 과정을 이제 개설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WCP 홈스쿨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참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목요일 날 갔는데 다음 목요일 날 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니까는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진짜. 주무실 줄 알았는데 눈을 부라리면서 재미가 있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 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여워하면서 용돈도 이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짜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행복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인 선교사님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은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해서 와가지고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든 불합격하든지 간에 이건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십니다라고 살아갈 때가 훨씬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이건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도 아주 겸손하고, 사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몰립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줘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남북이 전쟁이 난 이후로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산가족에 진짜 마음에 못질을 하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이제 90이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 전쟁이 이제 우리가 휴전 상태가 아닙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간에 도와달라고, 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어떤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49년도에 공산주의즘이 공산혁명주의를 익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중국에서도 공산당 혁명 이제 창건일 49년도가 아닙니까? 50년도에 바로 6.25가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이 복음으로 돼야지 돼요. 복음만이 해답이야. 여러분들 날마다 삶이 행복한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날마다 삶이 행복한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날마다 삶이 행복한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